라틴어에 에클레시아스테 셈페르 레포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면 Church is need to be reformed always 라는 말에 거의 가깝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계속 회복돼야 된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 지금 500년 전에 목회자들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냥 외워버리게 해요. 에클레시아스테 셈페르 레포만다 이렇게 아예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라틴어 하나 좀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에스트 셈페르 레포만다. 이제 유식해진 것 같죠 우리가. 되게 간단한 말인데 에클레시아 에스트 셈페르 레포만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왜 새로워져야 되죠?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의미도 퇴색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너무 제도화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앞지르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원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을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안한 것이 바로 1517년에 루터라는 목사님이 500년 전 얘기잖아요. 500년 전에 그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회자시는데 거기에 교인들에게 95개의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양반은 원래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수도사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영적인 그 어떤 갈망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로 수고를 했는데도 죄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도 경험이 안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뭔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모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좀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95개의 궁금증을 자기 예배당 앞에다가 써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게 95개의 중요한 아리글이 됐어요. 이 95개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교회는 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 교회는 왜 헌금이라는 걸 하는 건가? 왜 교회는 봉사를 할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온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교회가 너무 오래 한 1000년쯤 되니까 너무 미신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주문해오듯이 연불해오듯이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뜻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렇게 너무 오래 교회가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이 많다.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마가다를 통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만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에 처음 교회가 개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이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레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예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문예의 부흥이 영어로 뭐죠? 레상스. 레상스의 핵심이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예술적인, 본래 아름다운 사상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보자.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죠?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람의 정신이 이제 사람의 생각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방향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권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약자들의 삶의 가치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한번 회복하니까 왜 종교가 종교냐면은
종자의 맨 위가 말이죠. 이게 마루종자예요.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가르침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종교인데 그 우두머리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의 거대한 물결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순간에 세상도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흐름의 핵심이 레위 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이 이게 흠이 없는 제물인지 깨끗한 제물인지 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돌려보내요. 깨끗한 제물, 최고의 제물만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오면 이건 예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키고 감시하고 책망하고 또 고쳐주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에게 전부 맡겼어요.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 주신 말씀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와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길을 치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을 각각 그 진영과 군디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떼놓으라고 했어요. 숫자에 넣지 말라고. 숫자에 넣는다는 의미는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완전히 거기서 제외를 시켜요. 특혜를 주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장 중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걸 태버나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sacred place라는 말도 씁니다. most holy place라는 말도 써요. 그 가장 거룩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작용이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모든 다른 민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이유는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흐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함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민족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가 그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구약 시대의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을 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친구가 살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멈춥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세상도 죽어갑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지 않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터치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장가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좀 이렇게 고장나도 좀 고치면 되는데 심장은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말고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째거나 고쳐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딱 멈추는 순간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안 뛰면 그날은 이제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죄송합니다. 땡큐. 심장은 우리 몸에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온몸을 흐르게 만들고 낡아서 못 쓰게 된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새로 갈아줘요. 이게 말이죠.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피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이 올개는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심장이 있다면 그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전염시켜야 세상의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세상의 사망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은 원래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정말 칭찬받을 의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 아닌 사람들도 다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키고 죄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접근을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배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육 사역도 있고 선교 사역도 있고 구제 사역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을 멈추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구제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도소에 가거나 장애인들 도와주고 심지어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몸을 부서지라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돕는 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너희 주변에 늘 있거니와 나를 위해서 옥 한 옥합을 깨서 향유옥합을 긋는 이 일은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맑아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성도의 원래 본분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밝게 만드신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칭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레위지파, 이 시대의 레위지파인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죄를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사람이 다 모이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고 자꾸 친교를 얘기하려고 하고
이걸 얘기하고 사회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흘러내려면서 교회가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가 더 많아요. 그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비난은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게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으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빛밖에는 밝힐 도리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질 때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가 그 책임이 있고 신학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봉사하는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리고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평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의 삶이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면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아프리카에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넓게 사는 그분들이 교회가 하나 갔으면요 동네가 살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교인들이 보여주겠다고 쫙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는 벌써 색깔이 달라요. 내 선입견이 그런 건지 모르지. 표정도 밝고 사람들이 하늘기가 참. 교회가 없는 것은 어두워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있고 뭔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달라 한대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벌써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저희같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막 나타나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막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까만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얀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백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백인이지? 나는 황인종인데 그들이 볼 때는 까맣고 하얗고밖에 구분을 안 해요. 안 까마니까 하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하얀 사람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왜 하얗게 그러지? 근데 원래 우리는 하얗고 검은고가 없는데 하얀 사람이 우리 보고 노랗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 거지. 원래는 하얗지 우리도. 교회가 세니까 학교가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니까 가게들이 들어와요. 가게가 들어오니까 흘른 사람들이 막 그래서 동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추장님이랑 막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이 지역에 교회 헌당식 때 제가 설교를 한 거죠. 우리 학교도 좀 세워라. 그래가지고 부담되잖아요. 학교를 세워달라고 나보고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교장 선생님인가 뭐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소원을 말해요. 그리고 그 소원이 나는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정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생활도 삶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프리카는 부두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셉니다. 좀 듣도 보도 못한 종교인데 무서운 종교예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해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용감하게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자기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민족도 경험했잖아요. 제사종교에서 죽은 자를 위하고 달래고 공경하는 종교 속에서 참신이 아닌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신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잘못된 종교를 우리가 500년이 넘게 믿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를 나가는데 통째로 뺏기고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또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말씀의 약속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민족이나 족속은 다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수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요 모든 이방인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참 복받았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심전력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전심전력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의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거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 3절에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러한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경험도 많이 들어요. 근데 또 망하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망해. 그러다 한 번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성공하고 한 번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제 생각을 바꿔놓으셨어요. 한 10번 망하고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전부 죽을 고생, 살 고생, 밤잠 못 자고 고생해서 나중에 딱 부도날 때 보면 다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게 없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